오늘 제목이 성숙과 미숙입니다. 얼핏 보면 제목만 보면 학창시절 제 친구였던 성숙이와 미숙이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영적으로 성숙했던 다윗 그리고 영적으로 미숙했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외모로 봐서는 나이도 그렇고 경험으로 보나 직위로 보나 사울 왕이 훨씬 성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들뻘 밖에 안 되는 다윗은 그에 비하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미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다윗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이 훨씬 미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일생을 총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갈수록 강하여져 가고 사울과 사울의 집은 갈수록 망하여 갔다, 약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왜 다윗의 집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은 그렇게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지 왜 사울의 집은 그렇게 몰락해 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의 차이였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갑자기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뻔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죠. 급하게 침입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체포하기 일보 직전에 군사를 돌이켜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블레셋을 막은 후에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를 뽑아서 3,000명을 데리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대변이 급해서 눈에 보이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뭇잎 몇 장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서 나가보니까 아니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대적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하자면 그냥 찔러서 주저앉히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넘겨주르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 사울을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만히 다가가서는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돌아옵니다. 사울은 볼일 보는데 얼마나 집중했던지 전혀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겉옷 옷자락을 들고 다윗은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걸 뵌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너희들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해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울을 죽였어야죠. 그래야 도망자인 자기 신분에서 왕으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왜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종을 절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울을 살려두고 그냥 나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가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린 문은 말 그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고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방향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믿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열린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기도한 대로 척척 일이 진행되고 꼬였던 게 풀어지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열린 문의 잘못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고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도망가서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그때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을 고생을 하고서야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돌아오는 것이 요나입니다. 마침 그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대처한 열린 문의 경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흠씬 두들겨 맞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자신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열린 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 보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일으킨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옥문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이 막 탈옥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다 도망간 줄 알고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제지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간수와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열린 문이라고 뛰쳐나갔더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니카라과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보내고 가고 직접 섬기는 선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뉴욕 노회에서 오랫동안 니카라과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알게 되면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때마침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라고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과연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지인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이 선교란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다는 생각은 했는데 하나 남은 과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준비할 기간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교를 하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자회를 열어서 선교비도 충당하고 선교팀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그걸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첫 선교는 저와 우리 가족만 데려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이들 파트타임 잡을 시켜서 선교비를 벌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가겠다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선교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던 권사님이 큰 병에 걸렸죠. 근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에게 상황을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한 다음에 순종하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는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암살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면 반드시 암살이나 쿠데타로 또 그 왕위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기름 부어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다윗 곁에 있는 부하들이 막 부추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적을 내 손에 붙이겠다고 했으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한 말씀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상대할 때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은 절대로 블레셋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도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분명히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울 왕은 참 미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니까 누가 와서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곧 군사들을 일으켜서 다윗을 잡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도 조작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10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고 가르쳐 줄 때 너희들이 나를 선하게 대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자기 말씀대로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미숙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사울은 사람들의 말만 들리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누가 다윗이 너를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평생을 다윗 죽이는 데다가 다 바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숙한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일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보복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자기는 직접 상대하지 않죠. 오히려 긍휼히 여깁니다. 10절을 보니까 사울 왕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아껴 말한다 할 때 영어로는 pity on you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대적에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적을 위해서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하지 않았죠. 여러분의 동력자,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의 학교의 교수님, 또 직장 상사, 그 중에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붙여놓으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처분은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제는 다윗이 쫓겼는데 이제는 사울이 쫓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상황, 그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던 것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을 만큼 행복하고 기쁜 순간도 한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대적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를 사랑하라. 그 이유는 그가 너보다 나아서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해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네 영혼이 행복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데 그 미움과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단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상대하십니다. 근데 이걸 다윗은 알았는데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만 믿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울을 보십시오. 무려 3,000명의 군사들을 뽑아서 다윗을 추적하러 다닙니다. 왕은 왕을 상대해야죠. 왕이 자기 신하 하나 그거 잡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8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가는데 다윗이 뒤에서 그 사울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어이 사시 이렇게 안 부릅니다. 내 주여, 내 왕이여, 그렇게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딱 돌아보자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을 내 주라고 부르고 내 왕이라고 부르고 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의는 에티켓입니다. 매너입니다.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정대로 싸우다가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리고는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의를 아는 사람들은 싸워도 예의를 갖추고 싸워요. 그러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지킵니다. 그럼 나중에도 얼마든지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선생님들의 명퇴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퇴직하겠다고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2월 달까지만 6천 명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철밥통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대우도 괜찮고요. 미국 선생님들하고 달리 방학 중에도 월급이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6천 명의 선생님들이 스스로 선생님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더 이상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고요, 때리고요.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제는 체벌도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선생님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계만 그럴까요? 우리 사회 전체에 예의가 없어졌습니다. 어른에게 갖춰야 할 예의, 그런 것도 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예의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뭐 하나 어려운 거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항상 예의를 가지고 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 없이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큰 사랑 받았으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섬기기는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물론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의를 갖춘 사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다윗의 이런 성숙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함께 원수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16절을 보면요, 사울 왕이 돌아서서 다윗을 보며 한마디를 합니다. 다윗, 내 아들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까 다윗이 내 주여,
나의 왕이여 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자기를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사울이 울면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 끝까지 예의를 다해서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에게 절하는 다윗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해하려 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는 왕위에 오를 것이다. 원수의 입에서 다윗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사울이 감동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높임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언제나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의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대적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